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8월 24일, 현재 시각 오전 8시 34분입니다. 함께 하실 공부는 숫단이 봤다, 뱀의 품에 중에서 열 번째 경, 알라바카의 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11, 12, 더 나아가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설명에 보면은 뭐냐면 알라비국에 그 식인귀가 살고 있었다. 알라바카가. 그럼 그런데 그 왕은 야채에게 매일 한 사람씩 제물로 바치기로 약속했다. 하고 풀려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이해할 때 첫째,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각자의 안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의 암을 통합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그, 뭐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물이든지 우주의 끝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게 빛이든지. 빛보다 빛의 제곱승에 이르더라도 우주의 끝에 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객관적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된 쌍카라, 그러니까 쌍카라 된 식을 우리는 접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그 알키오네라는 별을 중심으로 알키오네는 뭐 또 어쩌면 은하수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은하도 어떤 게 이동하겠죠. 이 갤럭시 은하도.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위치에서 뭐가 있냐면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면 가을에 어, 기운들이 있잖아요. 태양의 위치하고 함께 익혀지면서 여러 가지 저기 그 남하로 봐. 우리 명색이라는 것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럼 아이 그 색이지. 그렇지 않아요. 명과 색은 함께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000년 전, 2,500년 전에 인도에서의 문화와 그것을 접촉하는 어, 아까 안목, 이런 것이 지금 자신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 아니면 자기 중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의 중심으로 과거나 미래 모든 것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약간 무책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 정리되는 만큼 또 스스로,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알라비국의 알라바카라는 야차의 처소에 있었다. 알라바카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네, 처소가 컸나 보죠. 알라바카가 수행자여 나가시오. 자, 이 대목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수행자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안목은 알라바카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식을 공유해 가면서 인간의 경계를 반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그러한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처님 법이 담보되어 있는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출세간의 의미와 세간의 의미를 나누고 세간의 의미를 출세간의 의미에 그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니고 끝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본다라면 내가 지금 안전하다 보다는 부처님 법을 만나는 그 희유성, 쉽지 않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일은 무조건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를 여러 번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커다란 뭐 몇 메타 세로 가로 세로 높이가 몇 메타 되는 그런 바위도 보니까 손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쐐기를 넣어서 그 바위를 이렇게 잘라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도 바위란 색, 자를 거라는 바위라는 물질도 있고 그 물질에 부딪히는 정신적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명이라고. 그 자르는 명이 그 물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삶이 어떻든 간에 내가 부처님 법을 명색으로 삼아서 노력한다라면 최상의 그 접촉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부처님 법들을 이해하고 과학할 수 있을 것이다. 세존 버치어 좋습니다. 대중께서 나가셨다. 또 야차가 말했다.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버치어 좋습니다. 세존께 들어오셨다. 세 번째에도 나가시오. 들어오시오. 네 번째에도 나가시오. 버치어 좋습니다. 하고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세 번째까지 네 번째는 나가시오 하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그대의 할 일이나 하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뭐 나가라 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법담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소, 내가 뭐 이런 어떤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을 야차 알라바가 반발했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잡아 겐즈드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산란케 한다. 이게 어떤 산란케의 반대되는 개념은 사마디입니다. 안정됐다. 액각 같다죠. 하나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심장이라는 것은 안이비설 의하고 관계되고 뭐냐면은 이게 하다야라는 건데 육입처가 위치하는 인간의 입처가 있는 인간의 상태를 부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은 마음과 이렇게 함께 한다 이런 단어로 보여요.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빨리어로 찢다라고 해요.
그것과 이제 함께 일어나는 그런 맥락에서 함께 일어나는 이런 말이죠. 이 까야인 몸이 움직이면, 까야가 움직이면 고기 덩어리 몸도 움직이고, 또 뼈도 움직이고, 막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어로. 그럼 이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경계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단어가 까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단어가 이 찌따예요. 찌따. 이, 이 마음의 힘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마음이 뭘로 가냐면 이 상계에서 벗어나서 그때도 이 마음의 힘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떠한 단어들이 있느냐? 동어로 간주되는, 이제 간주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럼 동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된다면 함께 이제 그 작용하는, 어, 정신적인 구조물, 정신이 명색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그, 저기,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여기 보면은, 찌따라는 단어, 마노, 그 다음에 마나싸. 이것은 이제 마나싸라는 단어는 마나아스아의 적인데 어떤 정신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다야, 이게 지금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빤다라는 단어는 이제 깨끗한, 빛나는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면 원래는 깨끗한데 오염된 것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나 아였던, 이게 이제 유기입초에서 안이비설신 의에서 의의 입초라는 거예요. 다음에 만인들이요. 이건 뭐냐면은 입처가 있고 인드리아가 있어요. 우리 입처는 태어날 때 완성이 되어서 와요. 근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드리아가 있어야 돼요. 입처는 왜냐하면 전생에 어떻게 그 업을 지었고 이번 생에 어떻게 연결되었나에 따라서 아야 단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란이 되는 아야 단어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 오염이 심해서 가만히 놔두면은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야 단어가 있어요. 그럼 만인들이하는 뭐냐? 그 입처를 기반으로 생겨나요. 만약에 그, 이 살인자의 입처 될 가능성이 큰 입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주 올바른 교육과 사랑 속에 있으면 그 인들이야, 살인할 수 있는 아야떠나가 약해질 수 있고 억압될 수 있죠. 반대로 성자가 될 수 있고 아란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의 경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드리아가 아니라 욕망이 움직일 수 있는 인드리아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럼 후에야 뭐냐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아야따너, 아야따너가 이 인드리아를 통해서, 인드리아를 뭐냐면 글씨를 보고 듣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야따너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야따너 못 듣냐? 들어요. 그렇지만 이 인드리아 때문에 한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야 단어의 폭은 굉장히 높고 인드리아 폭은 좀 정확하고 정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윈냐나, 그다음에 윈냐나 칸다 온,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윈 마노의 윈냐나의 경계들, 이것이 뭐다? 찌따래요. 그러면 보면 만호가 어떠한 식을 해서 개발하고 접촉하느냐, 다투느냐, 접촉하는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만호가 법을 강박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그럼 무슨 도움을 보냐면 눈, 귀, 코, 입 이러한 안입이설 신으로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윈냐나를 개발해야 되느냐? 윈냐나는 이제, 어, 저기, 색성향 미촉 법을 반영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법을 반영해서 생기게 되면, 이 만화 아야 단어가 아란이 될 수 있는 아야 단어가 이 인드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식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위방가에도 나오고, 여기 보면 빠띠삼비다마가 무예해도에 나옵니다. 요 하늘색 글씨는 무예해도의 글씨고, 이 검정 굵은 채는 위방가의 채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했습니다. 한번 마음에 관계되는 단어들을 함께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산란케 하고 심장을. 그러면 마음과 심장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몸에 포함이 된다.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제 무엇을 묻는지 한번 보죠.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하나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잡아 겐지즈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창을 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예. 얼마나 이렇게 당당합니까? 뭐냐면, 하나님들의 세계에서도 또 지금 노력하는 성직자들이나 수행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처님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부처님은 해탈과 열반에 기반한 그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탈과 열반에 기반한 법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어, 뻔히 내재적으로 알아요. 이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별 가치가 없다라는 걸, 변해간다라는 걸, 의심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해요. 이제 알라바카가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잘 추구해야 안락을 가져오느냐. 근데 이 지금 야차도 알고 싶은 거예요. 많은 재산과 노력이 있더라도 괴로운 거예요. 이 야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인간과 접촉되는 그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이제 사실 감각적으로 접촉이 되겠지만 그러한 천신들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야차에 대한 규정은 잘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야차는 폭력적이고 어떤 야차는 부처님 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접촉되는 신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믿음이 으뜸 가는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럼 배워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안락은 편안하고 좋으면 어디에 있냐면 가르침을 잘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겠지요. 그 다음에
진실이 맛 중에 맛이며 뭐냐면 부처님 법이 있고 아니면 진리가 있는 어떠한 사실을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재산이 되고 먼저 맛이 있고 그 안락을 가져오고 재산으로 되어진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상의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 보죠. 사람은 어떻게 겉세 물결을 건넙니까? 그러니까 야차가 지금 물어봐요. 그럼 야차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관계는 본인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하고는 관계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어, 겉세 물결을 건넙니까?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징이냐면 겉세 물결과 커다란 바다는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느냐? 괴로움을 넘어가는 것이 청정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려고군에서 그 쌌다. 봤어. 이제 그 뭐냐면은 팔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와 함께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어, 사띠와 지혜가 함께 개발되는, 그래서 오려오근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방일하지 않고, 이제, 안이비설신어를 부처님 법에 머물고 이런 뜻이에요. 요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바다를 건넌다. 정진으로서 괴로움을 뛰어넘는다. 정진이라는 게 선법을 일어나고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선법을 증장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오염되거나 잘못된 번뇌들을 멈추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으면 이제 지혜가 굉장히 핵심어가 되었죠. 어떻게 해서 얻느냐?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얻습니까? 지혜만 얘기해도 좋았는데 재물과 명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기겠습니까? 지금 저 세상은 슬픔이 없는 곳을 얘기하죠. 인간이나 인간보다 뛰어난 욕계천의 신들이나 아니면 색계천의 신들이나 무색계의 존재들 또한 슬픔이라는 그런 내재적 위험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또 자신이 추구하던 열망이 허물어지고 또 쌓았던 일들이 휩쓸려 갈 때 우리는 좌절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30일 경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윈야나가 30일 경계에 반연한 윈야나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이의 가르침을 믿고 방해하지 않고 현명한 자라면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알맞은 일을 하고 명예를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그러니까 무엇이 알맞은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명예를 지고 그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는 스님은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사회에서 몸이 아파갖고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 생활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커다란, 어, 엄청 큰 절에 주지 스님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재물도 출가하면서부터 많이 달라요. 또 출가 후에 피곤한 일이 그닥 있질 않으니까 건강도 많이 되찾았어요.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일을. 그럼 뭐 재물, 재물을 내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 보시도 하고 부처님 법도 펴고 그러는 것이죠. 가정 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 진실, 진리, 결단, 보시의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도 가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수행자나 바라면에게 물어보시오. 여기 보면 진실, 진리, 결단, 보시고 네 가지 원리인데 여기서 보면 진실, 자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는 있었는데 인내 여기 이렇게 요게 더 합쳐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알라바카가 안목이 상당했죠. 어찌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커다란 과보가 있는 것을 부여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라비에서 지내려고 오신 것에 참으로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커다란 과보가 있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애경하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다리 비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권위와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내, 내 그 능력과 내 암과 이런 것들을 지니고 그 자리를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돌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어떤 공간적인 것보다도 가르침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이제 승리경은 짧게 한번 그냥 읽기만 해보죠. 걷거나 또는 서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몸은 뼈와 힘줄로 엮여 있고 내피와 살로 덧붙여지고 피부로 덮여져 있어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다. 내장과 위,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심장, 췌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절액, 담즙이 임파액으로 가득 차 있다. 아홉 구멍에서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오고 눈에는 눈곱, 귀에는 귀지가 나온다.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또 그 머리에는 빈 곳이 있고 넷으로 차 있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문명에 이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안다. 이게 누구 겁니까? 예. 30일 경계는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된 업으로서 이걸 지금 지니고 있는 지나가는 그냥 맞부딪혀서 지나가는 괴로움의 가정들이에요.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는 부어서 검부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들이나 여우들, 늑대들,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나 다른 생물이 있어 삼킨다. 지혜로운 수행성은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 몸도 지금 제가 61, 만 61년을 살았어요. 62년째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얼마지 않아 더 근육은 약해지고 썩어지고 무엇이 남습니까? 살아있을 때라도 행복해야지. 예, 문명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자세히 보면 쓸만한 것이 없죠. 여기 이 고깃 덩어리에서 뭐 얼마나 쓸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 이 기능들을 추구해서 부처님 법을 배운다라면 그러나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처럼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을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정멸, 곧 사멸을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잠깐만이라도 그 불사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면 굉장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춰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불사와 관계되어질 수 있는 대상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지수화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재를 품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라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부처님 법을 잠깐만 읽는 것으로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희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